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은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는 따뜻한 울림 같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선 듯한 외로움 속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는 구원의 손길 같았죠. 고맙기도 했고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쩐지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나의 존재가 묶여버린 듯한 묘한 책임감, 이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이 아주 커져버린 듯한 부담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나라는 작은 존재가 누군가의 커다란 세계에 꼭 필요하다는 확신, 그 한 문장이 나를 잠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의 일상이 갑자기 의미로 가득 찼고 나는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준 특별함의 무게만큼 나도 그에게 특별한 존재로 남고 싶었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의 기대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계절이 바뀌듯 강물이 흐르듯 인연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잠시 그의 곁을 떠나거나 혹은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았을 때 놀랍게도 모든 것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멈추거나 뒤처지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일상도 내가 채웠던 그 자리도 우리가 함께 했던 그 시간의 흔적 위로 새로운 시간들이 겹쳐지며 모든 것은 마치 원래부터 그랬다는 듯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약간의 서운함이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아픔과 함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쉽게 괜찮아지는 것이었을까? 나의 자리가 그토록 쉽게 대체될 수 있었던 걸까? 내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걸까? 나의 노력과 나의 진심은 무의미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끝없이 나를 흔들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서운함의 날카로운 모서리가 점점 닳아 없어지면서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고 깊은 평온한 감정이 그 자리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채워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난 후에 잔잔한 바다처럼 이 세상은 언제나 정해진 규칙이 아닌 무수한 인연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잠시 함께했던 하나의 작고 소중한 인연이었을 뿐이라는 걸 이제는 억지로 부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의 전부가 아닐지라도 나에게도 나만의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흐름에서는 우리 삶을 이루는 가장 근원적인 힘, 바로 인연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사색해 봅니다. 어릴 적 나의 세상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 작은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가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세상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넓은 강물을 오랜 시간을 들여 흘러가다 보니 점점 더 뚜렷하게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나의 존재만이 세상의 유일한 축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은 나와 너,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인연들이 잠시 만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때가 되면 다시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풀어지는 그 무수한 과정의 연속이라는 것을요. 만남도 인연이고 함께하는 시간도 인연이며 헤어지는 순간조차 피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 하나인 연기법, 緣起法,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존재와 서로 의지하며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내가 잠시 어떤 인연 속에서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 한때 깊은 의미가 되었을지라도 그 인연의 흐름이 다하는 순간이 오면 그 사람은 나 없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배신도 아니고 상실도 아닌 우주의 법칙과 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에 피어난 꽃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지듯 인연 또한 피어나고 시들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나의 힘듦 속에서 이름 모를 타인의 작은 미소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진심 어린 격려에 마음을 기대고 위로받으며 한때 깊이 머물렀다가 다시 힘을 얻어 나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인연이 나의 삶에 없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운 인연에 영원히 묶여 나의 길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은 나를 일으켜 세우지만 결국 나의 길은 스스로 걸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인연 속에 얼마나 깊게 마음을 두고 머물러 있나요? 그리고 그 인연에 대해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필요 이상의 기대와 과도한 집착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 인연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불안하게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 흐름에서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장 크게 흔드는 감정 중 하나인 서운함의 속삭임에 대해 가만히 귀 기울여 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그의 곁을 비웠을 때, 혹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때, 나 없이도 모든 것이 별 탈 없이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켠이 꽁꽁 얼어붙는 듯한 쓸쓸함과 함께 깊은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나의 존재 가치가 깎여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진심은 결국 그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끝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이라는 차가운 감정을 가만히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결국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마음에서 비롯된 기대와 욕심의 그림자라는 걸 조금씩 아프게, 때로는 담담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을 향한 서운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바람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나 자신을 향한 서운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는 말. 만약 그 말이 정말로 진심이었다면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상당히 많이 의지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언제나 불안정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쉬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의지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도 말이죠. 욕심은 늘 마음속 가장 깊고 은밀한 동굴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피어납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아주 끈질기게 뿌리를 내립니다. 내가 누군가의 세상 전부가 되기를 바라고 나 없이는 상대방이 불행하거나 힘들어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나 넓은 마음의 자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이기적인 바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필요 속에서만 찾으려는 어리석음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고요한 목소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타인을 이해하고 지금 눈앞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깊은 받아들임 속에는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던 서운함이나 끝없는 실망감보다도 훨씬 더 넓고 더 단단한 평화가 고요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세상이 돌아가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큰 안도감을 주고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무엇을 가장 서운해하고 있나요? 그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그 가장 밑바닥에는 어떤 종류의 채워지지 않은 기대와 어떤 종류의 숨겨진 욕심이 조용히 나를 괴롭히고 숨어 있었을까요? 이번 흐름에서는 모든 것을 가볍게 만드는 힘, 바로 마음 비움의 지혜에 대해 깊이 성찰해 봅니다. 내가 빠져도 이 세상은 괜찮다.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텅 비는 듯한 상실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회의감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는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없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은 곧 나 한 사람만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수많은 책임감과 불필요한 부담감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아도 된다는 따뜻한 허락과도 같습니다. 그 진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깃털처럼 한결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나는 네가 없으면 나의 일상이 조금은 허전하고 너를 그리워할지 몰라도 너는 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괜찮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너의 삶이 오롯이 너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하게 서 있기를 바란다고.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의 온전한 독립과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가장 맑고 순수한 형태의 자비의 마음이 아닐까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빌어주는 마음.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신 성철 스님께서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불필요한 욕심, 꽉 움켜진 기대, 지나간 서운함, 그리고 아픈 집착들을 하나둘씩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조용히 비워낼 때 그 텅 빈 고요한 공간에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와 오래도록 머무릅니다. 나는 지금 나의 마음 속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비워내야 할까요? 그동안 무엇을 그토록 꼭 쥐고 있었기에 마음의 고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시끄러웠던 걸까요? 나를 짓누르던 그 낡은 짐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흐름에서는 인연이라는 이름의 강물 위에서 우리의 진정한 머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깊이 사색해 봅니다.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어떤 인연은 스치듯 지나가는 짧은 바람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인연들은 나의 곁에 따뜻하게 오래도록 머무르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는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순간적으로 강렬했지만 금방 잊히고 어떤 관계는 겨울날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관계의 길이나 혹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인연 속에 함께했던 순간들 동안 얼마나 나의 전부를 담아 진심을 다했는가, 얼마나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고 소통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설령 나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들에 후회 없이 나의 전부를 담아 진심이었다면, 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아꼈다면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가치 있는 인연이었습니다. 나의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인연의 끈에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거대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는 작고 겸손한 존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스치듯 다녀가거나 오래도록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도 내게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지만 나의 삶에 깊은 울림과 소중한 가르침을 준 고마운 인연들이었을 것입니다.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기대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따뜻하게 담겨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듯 인연의 소중함과 상호 의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 말처럼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서로를 잠시 놓아주기도 하며 결국에는 각자의 길로 서로를 지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인연들에 마음을 두고 머물고 있나요? 그리고 그 인연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있나요? 진심으로 감사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모를 상실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 속에서 붙들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는 다시 들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울림을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시간과 함께 당신의 마음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혹시 지나간 서운함인가요? 채워지지 않는 욕심인가요? 혹은 불안한 집착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깊은 서운함을 느꼈었나요? 그때 서운함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나요? 혹시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나를 잃어가는 느낌이 들거나 마음속 깊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함께 들으면 도움이 될 만한 비교를 놓는 연습에 대한 다른 영상도 함께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당신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 마지막 흐름에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삶의 가장 깊은 지혜, 바로 넓은 마음의 수용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삶 속의 모든 인연은 정해진 때가 되면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또 때가 되면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지듯 인연 또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그 거대한 흐름을 억지로 막거나 거스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한 마음의 수행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나는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만났던 참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마음속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떠나가지 못하게 애써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나의 곁에 억지로라도 붙들어 두려 애쓰고 때로는 그 인연이 나의 삶의 전부인 양 눈이 멀어 맹목적으로 집착했던 어리석은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크게 착각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세상 모든 인연은 영원히 나의 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의 곁을 떠나 각자의 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임을 삶이라는 이름에 가장 정직하고 가장 위대한 스승이 나에게 아주 조용하게 때로는 아주 아프게 그러나 늘 진실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는 참으로 오랜 시간과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눈물과 깊은 슬픔, 그리고 인연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쌓이고 쌓여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흙 속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듯 나를 조용히 그러나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게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멈춤과 놓아줌의 지혜에 대해 해민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뜻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의 손을 벗어나 더욱 멀어지고, 하지만 그저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 오히려 나의 곁에 오래도록 머문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 마음속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이란 눈앞의 모든 상황이나 마음속의 모든 감정을 무조건 좋게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용이란 그저 있는 그대로 두는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바람대로 행동하라는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나의 힘으로 억지로 바꾸려 애쓰거나 발버둥 치지 않고 지금의 그 사람, 지금의 그 상황,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흘러가는 그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저항하는 대신 평화롭게 그대로 허용하는 넓고 편안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수용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태의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 관계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충분히 애썼고 나의 진심을 다해 충분히 사랑했고 나의 자리에서 충분히 오래도록 머물렀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가장 깊은 형태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조용히 비워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전부가 되려 필사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나 한 사람 없이도 세상이 별탈 없이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만의 고유한 빛깔로 충분히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은 순간적으로 참 달콤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반짝이는 위안이었지만 이제 나는 압니다. 너는 너대로 충분히 괜찮고 나도 나대로 충분히 괜찮다는 말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훨씬 더 오래도록 가슴 깊이 머무는 진실의 울림이라는 것을요.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던 불필요한 욕심과 어리석은 집착들을 조용히
조심스럽게 비워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고요하고 넓은 공간에 넓은 마음의 자비와 깊은 내면의 평화,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한 방울씩 아주 조심스럽게 불러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가슴 시린 말보다 네가 나의 삶에 잠시라도 머물러 주어서 참으로 고마웠다는 말이 우리의 모든 인연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훨씬 더 진실에 가까운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인사였을 거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 삶 속에 어떤 소중한 인연을 있는 그대로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더 이상 억지로 붙들고 있기보다는 이제는 조용히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놓아줄 준비가 된 인연은 무엇인가요? 불교 경전의 정수라 불리는 금강경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의 덧없음에 대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유의법은 마치 꿈과 같고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고 물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한순간 번쩍이는 번개와 같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꼭 쥐고 있는 모든 인연들도 결국에는 이렇듯 덧없는 진실과 마주할지 모릅니다.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웠지만 언젠가는 놓아주고 지나가야 할 것, 더없이 따뜻하고 의미 있었지만 영원히 그 자리에만 머물 수 없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을 나는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그 모든 흘러가는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평화 속에서 그것들을 조용히 놓아줄 시간입니다. 내일 이 목소리를 다시 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때는 또 다른 내가 이 이야기를 지금과는 또 다른 마음으로 듣고 있을 테니까요.